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에 많은 이적과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그 마지막 전하신 말씀의 내용은 그동안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사역했던 그 모든 것을 요약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심판과 구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외쳐서 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먼저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관심이 없었고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표적을 보여줬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예수님을 통해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에 관심이 있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인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말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죄인이잖아요. 죄를 지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죄인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예수님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길일까요? 하나님께 가는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구원의 길이시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다시 강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는 요한복음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빛이시다, 생명의 빛이시다, 이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세상은 어둠 속에 있었죠. 어둠이 무엇일까요? 죄, 죽음, 하나님의 심판을 뜻합니다. 사람이 눈이 아무리 좋아도요, 시력이 좋아도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죄로 인하여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그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죠.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내가 빛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 나는 세상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그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거부하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거죠. 죄와 사망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마지막 말씀을 전하시는데 외치시면서 전하는 거죠.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시는 거죠. 내가 빛이다. 제발 나를 받아들여라. 그럼 너희가 어둠 속에 거하지 않게 될 것이다. 빛이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해요.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믿으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와 예수님 믿지 않는 자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영적인 눈이 열리느냐, 열리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영적인 눈이 어둡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성공, 출세, 부귀영화, 여기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습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정말 너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면, 영생을 가졌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걸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이제 위의 것만 찾아라, 땅의 것을 찾지 말라, 그러니까 땅의 것을 무시하며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 다니셔야죠. 돈 버셔야죠. 또 그 분야에서 성공하셔야죠. 뭐 성공하지 말고 이 세상은 다 악한 거야, 그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매몰되어서 살면 안 된다. 하늘을 바라봐야 한다. 영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가 보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돼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죄가 보여요. 그전엔 죄가 안 보였어요.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너무 유별나게 믿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보여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죄인인데 누구한테 뭐라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일이 현격하게 줄어들어요. 또한 영적인 눈이 열리면요, 무엇이 보입니까? 천국이 보입니다. 천국. 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나는 천국 안 보이는데, 여러분, 눈으로 뭐 천국이 쫙 보인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 영적인 눈이 열리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영원한 세상이 있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영적인 눈이 열리면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요. 또 하나님 보인다니까 저는 하나님 못 봤는데요. 이 하나님 보인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냥 하나의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나와 함께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 알게 되는 것, 깨닫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내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몰라요. 볼 수가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그저께 금요일 저녁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집사님께서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셨어요. 이제 신방을 참 많이 갔습니다. 집사님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또 암 투병 중이어서요. 온몸에 이제 암이 퍼졌어요. 너무나 고통스럽죠. 그래서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까? 너무나 극심한 고통이 있을 텐데. 근데 제가 신방을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요, 제가 신방 가잖아요. 그러면 그 집사님의 모습은 저보다 더 건강해 보여요. 그래서 병원에서 깜짝깜짝 놀란대요. 이 정도 상황이면은 알아 누워야 되는데 너무 건강해 보이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요, 지금이 가장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강력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위로할까 고민하면서 갔는데 갈 때마다 제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집사님이 이제 점점 약해지셔서 이제 호스피스 병동을 또 찾고 기다리다가 지난 3월 7일 토요일 가족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천국을 보았다. 근데 천국이 너무너무 아름답다. 너무너무 좋다. 가족들에게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 그것이 집사님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리고 의식을 잃고 그 다음부터 대화를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냥 편안한 가운데 너무나 고통스러울 텐데 그런 고통도 없이 편안하게 주무시다가 금요일 날 밤에 하나님 품에 안기셨어요. 집사님은 비록 육체의 질병 가운데 육신의 고통 가운데 계셨지만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어둠 가운데 계시지 않고 빛 가운데에 계셨던 거죠.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 천국을 사모하면서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집사님 너무 행복하게 삶을 마무리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어둠 가운데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10절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가 빛의 자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단순히 착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이가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정말 우리가 빛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어요. 빛의 자녀는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 내가 지금 하는 행동,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내 모든 삶의 모습과
삶의 방식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여기에 대한 고민과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분은 빛의 자녀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중간이 없습니다. 그냥 목사님, 저는요 그냥 그렇게 열심히 안 믿고 그냥 조금만 믿을게요. 믿음이라는 건요 중간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어둠 가운데 있느냐 빛 가운데 있느냐,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에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님을 믿는 관리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드러내놓고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출교, 이 유대 공동체 안에서 쫓아낸다고 협박을 했기 때문에 이 관리자들과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님 믿지만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걸 드러내고 말할 수 없었어요. 왜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세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지 믿는 척 하는지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척 하지 마시고 진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그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에, 그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신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당당하게 말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손해를 본대요. 그래서 교회 다니지 않는 척 한다 하더라고요. 직장에서도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좀 나쁘게 안 좋게 생각하니까 교회 다닌다는 걸 숨긴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여기며 드러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물론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무례하게 행동하고 아주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데 그 자리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말하지는 마세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행동할 수 없어요.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희생하고 양보하고 정말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지금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손해가 된다면 그냥 손해를 보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내가 지금 받는 고난과 내가 장차 받을 그 영광과 비교했을 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의 고난은 잠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은 영원하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순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아주 짧은 이 세상의 삶을 누리기 위해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영광을 버린다면 여러분, 그거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2장 47절 공생의 3년의 결론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곳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 오셨어요. 오늘 찬양대가 그 찬양을 고백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 한 사람이라도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여러분, 사실 이 예수님 말씀은요, 계속해서 전해진 말씀이었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는 척만 하시고 실제로 믿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정말 빛이신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구원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이에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니, 앞서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는데 또 갑자기 48절에서는 또 나를 믿지 않은 자는,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는 심판에 이르게 된다. 목사님, 뭔가 오해, 이거는 뭔가 못은 아닙니까? 못이 아니죠. 예수님 오기 전에 우리는 이미 어둠 가운데 있었잖아요.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린 다 진노의 자녀,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원래부터 심판이 그냥 이어져서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지, 예수님이 심판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죄가 심판을 받게 한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죽습니다. 기분 나쁘지 않죠? 다 죽어요. 죽음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을 거부하여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죽은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고, 예수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 안식할 것이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는 그 심판에 따라 지옥에 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보내심을 받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빛 가운데에 거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가족이 있어요. 우리의 이웃이 있습니다. 어떻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4월 26일 새세명 초청주를 통해서 그분들을 빛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작정할 텐데요, 우리가 작정할 때에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어져서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작정자를 세우고 그분을 위해 기도하며 또 초대장을 주고 초청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작정자 카드를 작성하겠습니다.